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 최절정에 이르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 이번 한 주간을 가리켜서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내지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고난의 주님 이사야 9장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확하게 묘사하셨고,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너무나 정확하게 마치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치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감동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감동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늘 구타를 당하면서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처음 결혼해서는 남편이 관심을 가져주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관심해지고 아내를 폭행하면서 구타하는 날들이 점점 심해져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였는데 안타까운 것은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별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별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부인에게 편지도 하고 전화도 하면서 같이 살기를 원했지만은 너무나 상처가 심해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가끔 남편은 안 그러면 내가 자살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매몰차게 죽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고. 그런 얼마 후에 남편이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만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남편은 죽어갔고, 그 아내도 죄책감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그 안에 사로잡아서 인생을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면서 인생을 타락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녀들도 상처가 매우 심해졌습니다. 도저히 인생을 회복할 수 없는 데까지 이런
이 아내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단순히 상처만 치유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와 같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아주 멋진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케이 아드입니다.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책은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번역판으로는 영적 치유라. 주님께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상처에서는 피가 나지 않도록 그 상처를 치유시켜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상처가 아물러 버려서 아물어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도록 완전히 치유되어졌습니다. 변화되어졌습니다. 무엇이 이런 엄청난 상처를 치유시켜 주셨을까? 무엇이 여인을 상처투성이에서 절망적인 과거에서 전혀 다른 희망찬 삶으로 바꾸어 주었을까? 무엇이 자신의 상처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상처도 치유시켜주는 향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을까? 그것은 십자가의 감동입니다. 인생의 전환점, 그의 인생의 전환점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인생은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힘없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수치의 십자가가 아니라 치유의 십자가입니다. 정죄의 십자가가 아니요 용서의 십자가요, 또한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요 부활의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머물지 아니하고 내 형제와 이웃에게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주시는 그 감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여 주셨을까? 우리들의 모든 영적 상처를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아들 하는 그분은, 그 여인은 인생의 삶에 무슨 문제였을까요? 그가 부부지간의 성격의 차이였을까요? 가치관의 문제였겠습니까? 그의 진정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인생의 죄 문제요. 가슴 깊이 도사리고 있는 그 원죄와 본죄, 이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는 곧 사망입니다. 허물과 죄악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각양 좋은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께 단절되어진 사람은 점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단절,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거기에서 오는 모든 은혜가 중단되어지고 사망과 불행과 저주와 고통이 이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를 이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무슨 문제를 할지라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다 인생의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불행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철부지같이 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그릇된 길을 걸어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어 셋도닦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하여 주셨습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질고가 무엇입니까? 약한 상태요, 또한 병든 상태요, 괴로움의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질고라. 슬픔은 그 심적 고통에서 오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 슬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셨고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 또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고통들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상처를 치료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피조물들에게, 당신이 지으신 사람들,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수치를 당하였고 부끄러움을 당했고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라도도 조롱했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조롱과 멸시를 퍼붓고 심지어는 같이 십자가를 짊어 함께 죽는 강도들도 조롱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수모를 겪으십니까? 이 모든 수치를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수치요, 내가 당해야 될 수모요,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요 질고를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담당시켰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과 수치와 수모와 질고를 주님 당하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한 대리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대속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시고 또한 고난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은 다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당시에 십자가의 이 형, 십자가의 이 처형은 반역자라든지 노예라든지 악질적인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가해지는 극형입니다. 십자가에 달아놓고 죽기까지 어떤 사람은 일주일씩도 갑니다. 일주일씩도 그 고통을 겪으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수모를, 멸시를, 악담을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파리떼들이 몰려오고 벌레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질식에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저주스럽습니다. 왜 이런 죽음을 예수님께 짊어져 주셨을까? 6절 말씀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죄악을, 내가 당해야 될 수치와 수모와 고난과 질고와 채찍을 맞았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저주 아래 있어야 될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144장을 부르면은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다고 찬송하는 그 찬송가,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초를 당하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사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감동이 근본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감동이 없으면은
예수를 믿지만서도 그냥 저 멀리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교회를 보고 교회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기도 교회 있네, 저기도 교회 있네, 이거는 우리 교회네 하고 보고 지나가는 것밖에 되지를 않겠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에서 감동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감동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요히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날 위하여 피 흘려 구속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갑자기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그 감동이 한 분으로 끝나지 않고 두 분, 세 분 자주 이런 감동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 내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감동이 내게 계속 되어져서 이 감동을 입고 사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감동을 입고 십자가의 감동을 가지고 살면은 어떻게 살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깨닫고 헌신, 봉사, 충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감동이 내 안에 늘 이 감동으로 채워져서 이 은혜가 늘 나타남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 십자가의 감동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이 감동을 다시 회복할까?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은 십자가로 대속하신 그 감동을 누리는 첫걸음입니다. 다 믿는데요 하지만은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지를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내가 정말로 믿고 가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십자가인지,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나의 메시아인지, 새벽 제단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7가지 표적 우리는 구경 많이 합니다. 해년마다 그 설교를 많이 합니다. 다 구경하고 지나갑니다. 표적을 통하여서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은 이 표적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적을 통해서, 또한 해년마다 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고는 십자가의 감동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으시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큰 일 좀 해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라고도 안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라고도 안 했습니다. 봉사 충성 많이 하라고도 안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다 믿고 있다고 고백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고 따르고 있는 그들에게 역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나의 사건이 되어져서 내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질고, 십자가의 수치와 멸시가 우리 주님 짊어지실 때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고 감동이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 감동이 있을 때 내 삶이 변화됩니다. 내 생활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십자가 사건은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감동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 삶에 은혜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삶이 내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좋은 이름으로 붙여지는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성인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훌륭한 성인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신 성인이 아닙니다. 메시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해서 우리 주님 질고를, 나 대신 짊어지신 그 질고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감동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적인 음악가죠. 18세기 세계적인 음악가 핸델의 메시아 하면은 다 아는, 그가 작곡한 핸델의 메시아 곡은 수백 년이 지나고 앞으로도 얼마나 지나갈지 모르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예, 메시아는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 메시아의 예언, 탄생,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영원한 영광, 오실 메시아까지 쫙 일생일대를 예수님의 메시아 사상을 그대로 나타낸 곡입니다. 그가 런던 거리를 머물고 있을 때 온몸에는 지쳐서 힘이 없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간혹 저 마음에서부터 한탄하는 한숨 소리가 막 나왔어요. 그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버리고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을 했습니다. 작곡가로서 유명해져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이제 버림을 당했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앞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 충동감이 늘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 하면은 그 유명한 곡으로만 알지만 그의 인생에 오는 고통들을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왔을 때에 소포가 하나 왔는데 그의 친구가 보낸 것이 작사시가 쫙 있는데 별로 관심 없이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그가 찔림은, 그가 질고를 지심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가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이 말씀에 눈이 번쩍 열리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감동을 통해 가지고 펜을 잡고 작곡을 하기 시작했는데 막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정신없이 그렇게 막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하인이 식사 시간 돼도 필요 없는 거예요. 밥상을 다 던져버리고 무려 24일 동안이나 이 작곡에 전념해봤습니다. 이 작곡이 바로 메시아, 우리가 말하는 나중에 나오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인이 각처에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계에 울려 퍼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복음의 오라토리오 곡이 전파되어졌죠.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바로 그때 나는 지금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때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하인이 핸델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인 되신 핸델께서 바로 그때 모습이 천상에 들어가 있는 모습과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지 마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해서 영육의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감동으로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